요한복음 말씀 너무나 유명한 얘기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말씀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말들 하는 거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너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는 말씀 많이 세상 사람들도 이해하고 또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말이죠. 이 말씀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하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제들이 이제 동성애라는 그런 문제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몇 가지 좀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할 때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할 교훈들을 그 각도에서 보면 말씀을 좀 이렇게 추려봤어요. 첫 번째는요,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은 없다는 거예요. 아마 세상에서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이 땅에 있었다면 그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분만은 우리를 벌하실 수 있고 그분만은 우리를 정죄하시고 또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판단하지 않으세요. 죄범한 여인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밤에 걸려서 새벽에 끌려온 사람인데 우리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아요. 오히려 길길이 날뛰면서 정죄하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 유명한 얘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 말을 듣고 성경에 보면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나이 순서처럼 그렇게 표현하셨는데요. 아무도 정죄하지 못하고 아무도 이 여자 심판하지 못하고 하나 둘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다 간 다음에 우리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마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서로 죄인된 우리가 같이 죄인된 사람들을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는가 아주 정말 펀더멘탈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을 얘기해 주신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우리가 다 한 가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올바른 길에 정도로 행하는 사람이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밑에 우린 모두 다 same plane 같은 죄인의 평지에 서 있는 거예요. 결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없어요. 정죄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돼요. 첫 번째 본문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 귀한 교훈이고 공동체적인 관점에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I'm okay but you screw up 하면 공동체는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I'm not okay You are not okay but I'm not okay 자기 죄의식이 있어야 That's okay 한 공동체 이루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귀한 우리 관계 법칙이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성에 관한 연약함입니다. 여기 한 여인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랑 어떤 관계 속에서 이러한 범죄를 하다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걸려가지고선 망신을 당하는지 모르지만 인류 역사가 시작한 이래 우리 사람들은 걸리면 망신을 당한 성적인 범죄를 수도 없이 저질러갔다. 제가 이 이슈를 주일날 인트로듀스 하면서 바나 리서치에서 얘기하는 우리 기독교인 내 포르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거예요. 또 기독교인 가운데 가정 외, 부부 외 성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퍼센티지 일부러 얘기해 드린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함께 죄인 된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요. 성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지만 우리 사람들에게는 정말 미스터리어스한 템테이션, 신비적 유혹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 역사 시작한 이래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죄를 범하고 서는 거예요. 여기 한 여인이 있는 거고요. 제가 통계를 구태여 들먹인 이유는 우리 가족 식구가 5명이라면 그 통계에 의하면 3명 이상은 포르노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이라는 것은 신비스러운 유혹이에요. 아무도 이문하지 않는 무시무시한 죄의 유혹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함께 죄인 된 사람으로 성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그런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이슈를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늘 언급되는 거지만 정말 우리 예수님이 정말 거룩하신 분이고 정말 심판주이신데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을 대하는 그 말, 자세, 이 인격이 정말 고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예수님 이 모습을 좀 닮아야 돼요. 꿈속에서라도 우리 예수님 영혼 속에 들어가셔서 죄인을 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른 거를 좀 이렇게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세상이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유명한 사건을 늘 들먹이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실 이 말씀을 계속 인용하면서 세상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교회라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지 않았냐? 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이슈를 우리가 다루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 동성애자들 향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런 자세, 그런 이해, 그런 안타까움, 그런 외경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죄범한 사람을 바라보았는지 아니면 바리새인이랑 서기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내가 먼저 돌 던지 마, 기회만 다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았는지 이 말씀 앞에서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이런 여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성적인 범죄나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는 그 기준에 온전한 삶을 산 것처럼 마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자세로 이 이슈를 대하고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된다. 영어의 respect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되나, honor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되나,
쉽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 honor your parents, 공경해라 이렇게 공경이라는 단어를 써서 사용했고 respect라는 헬라어 단어를 존경 이렇게 표시했는데 제가 우리 오늘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아침에 우리 목회자 회의 때 우리 목회자들에게 이 리스펙트라는 이 개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이렇게 리스펙트하는 그런 그 자세를 가지고 대하시잖아요. 존경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단어가 없겠나 그랬는데 전도사님 한 분이 존중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네, 참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사람 존경하거나 언어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죄인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존중은 구태여 제가 제 마음대로 분리하자면 존경은 그 사람의 도덕적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부여할 수도 있고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면 존중은 그 사람의 도덕적 가치에 상관없는 거예요. 더 깊은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으로서의 가치,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그 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디스톨트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처럼 동성애자도 하나님의 형상을 디스톨트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디스톨트한 것처럼.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utmost respect,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범해서 죄를 범해서 하나님 형상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 형상을 이렇게 디스토트한 망가쳐버린 인생으로 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생명과 같은 가치로 존중하시는 거예요. 그 존중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린 얘기인데 20세기 우리 미국에 존경받는 크리스찬 가운데 도로시 데이라는 여자분이 계세요. 이분은 보세요. 성경을 지난 수백 년 동안 서구 사회의 기독권자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15세기 이후부터 인쇄술이 슬슬 발달하기 시작해서 17, 18세기에 다량으로 서적들이 옛날 같지 않고 보다 다량으로 무조건 엄청나게 비쌌지만 다량으로 책이 번역되기 시작하고 인쇄되기 시작해서 성경들이 공부를 많이 하지 않거나 큰 권세가 없는 사람도 읽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기독권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편파적으로 읽은 거죠. 자기네 중심적으로 읽는 거예요. 기득권의 입지를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성경을 읽었는데 19세기 와서 그런 독서가 잘못됐다는 것이 계속 지적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 온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억압에 눌린 사람들이, 소외계층이,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 책을 읽기 시작하니까 예수께서 얘기한 거랑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랑 같지 않은 거예요. 신학적으로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런 목소리를 담아낸 게 리버레이션 티올로지예요. 소위 해방신학이라는 거예요. 해방신학 그러면 우리 보수진영, 복음주의정에서 굉장히 이거 자유진영 나쁜 사람들 아니냐 그렇게 하는데 그러실 필요도 없어요. 잘못된 성경의 해석을 억눌린 자의 관점에서 읽고 교회가 수정해야 될 부분을 과감하게 개혁을 요구하고 읽은 그런 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도로스 데이라는 사람이 참 많이 이렇게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하나예요. 20세기 초반
정말 이 미국의 소외된 사람들, 노예, 사회에서 이렇게 올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왕따 당한 사람, 소셜 아웃캐스트죠. 길거리에서 이렇게 술주정뱅이 뭐 이런 사람들과 함께 마치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정말 소셜 아웃캐스트들이랑 공동체 꾸미셨던 것처럼 이분이 그런 운동을 많이 일으키고 미국의 어떤 새로운 어떤 영성을 이렇게 불러일으킨 귀한 종인데, 이분의 얽힌 이야기예요. 로버트 콜이라는 신문 기자이며 컬럼니스트인 사람이 도로스데이의 명성을 듣고 이분을 인터뷰하기 위해서 이분이 일하는 그 센터에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더니 이분이 아침인데 술에 완전히 쪄들어 있는, 술을 취해서 혀가 아직은 아침인데도 펴지지 않은 한 여인을 카운셀링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스데이라는 세계 존경받는 한 영적 거장이 아침에 술을 먹어서 제대로 자기 정신을 가누지 못한 한 여인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버트 콜이 인터뷰하고 있으니까 인터럽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좀 엿듣기 위해서 서성이는데, 그때 마침 도로시 데이가요, 어떤 손님이 문 밖에서 뭔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때 도로시 데이가 문에 이렇게 앞쪽에 서 있는 로버트 콜에게 이렇게 묻더래요. 선생님, 저를 찾아오셨나요? 아니면 이분을 찾아오셨나요? 그 로버트 콜이 자기가 이 처음 그 도로시 데이를 만나는 그 순간을 캡처하면서 자기는 그때 이 도로시 데이의 위대함을 알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 정말 이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누굴 찾아왔겠어요? 멋있는 양복 입은 신사가 왜 아침에 술 먹고 정신을 가누지 못하는 여자를 찾아왔겠어요? 뉴욕에서. 그렇지만 도로티는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의 도움을 필요로 해서 앉아있는 아침에 술 먹은 여인을 세임 플레인에 놓고 있었다는 거죠. 이분의 존엄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인터뷰하고 계셨던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인간의 존엄성을 있는 그대로 가슴에 안고 똑같은 한 죄인과 한 존엄성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이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자기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쉽지 않은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시고 예수님 같은 자세예요. 얼마든지 판단하고 얼마든지 꼬중할 수 있고 얼마든지 정죄할 수 있는 그런 관계지만 이분은 다른 플레인에서 삽니다. 존중이죠. 존중. 네. 우리 교단의 1994년 그 스테이트먼트에 보면
우리 기독교 교회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성적으로도 약하고 같이 여러 죄를 범하고 있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들을 모멸과 컨템프트, 깔범으로 잘못 대한 데 대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옳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오히려 우리 바울 선생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지체 가운데 가장 연약한 지체일수록 어떻게 해라? 더 귀히 여겨라. 우리 형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오히려 선을 베풀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닙니다. 오직 외경심을 가지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8장 말씀 가운데 그 존중하는 것이 존경하는 건 아니에요. 어너링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을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존중하는 태도로 이 여인을 대하세요. 정죄하지 않으시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정죄하지 않으시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세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대하셨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맨 마지막에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다음에 뭐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Go sin no more. 내가 정죄하지 않고 너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게 대했으니까 다 괜찮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Go and sin no more.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죄인은 utmost respect, 최상의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존엄성을 인정하고 대해 주셨지만 그 속에 있는 죄는 지적하시고 죄는 범하지 말라,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들이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밑에 살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다면 율법을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법을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면 잘못을 했는데도 잘못한 줄 몰라요. 잘못을 하고 있는데도 잘못한 줄 모르면, 그러면 이거는 영적으로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는 삶을 살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찬스 잊어버리는 거예요. 죄가 죄인데 주일날 강단에서 이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범한 죄를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야 은혜 속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죄가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냥 무지해서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찬스를 잊어버려요. 저는 그래서 말씀을 맡은 교회,
말씀의 수호자가 된 주의 종들은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죄는 죄임을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성애가 죄가 아닌가? 찬성하는 쪽에서는 성경을 얘기하면서 죄가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말도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는가? 저는요, 우리 한국 분들이 이 교회의 관점에서 이렇게 패셔넷하고 말이죠. 막 열정이 있고 그런 건 참 정말 너무 좋고, 타민족들이 정말 우리한테 배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반대로 너무 우리 한국 분들과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나 다혈질이시고 김치 템포가 강해가지고 차가운 이성을 잃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저와 의견을 달리하는 신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저희 교단 내에도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 이슈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고민하고 토의하고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고 자기가 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게 됐는지 발표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태도는 정말 존경해요. 어떻게 저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상반된 의견인데 그렇게 인격적으로 점잖게 자기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우리 소그룹 공부할 때 우리 기도문에 지난 9월 달부터 그런 기도문 있죠. 상대를 통해서 상대가 얘기할 때는,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는 자세를 듣는다 하는 자세가, 그분들 그렇게 기도하지 않더라도 그런 자세가 이렇게 보여지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해요. 저는. 조금만 의견 달랐다 하면 고무신 신짝 들고 던지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싸움하고 갈라지고 너랑 나랑 끝이다 하는 우리 한국교회보다는 훨씬 더 성숙한, 서로를 존중해주는, 서로 다르지만 안에 틀릴 수 있지만 성숙하게 그분들이 보고 있는 그 무엇을 내가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얘기하시는 그 메시지가 뭔가를 분별하려고 하는 그 성실한 자세가 참 부러워요. 이야기가 빗나갔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저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모든 죄인을 같이 품고 안고 함께 하는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내가 가룟 유다 같은 죄를 범했던, 베드로 같은 죄를 범했던, 다윗처럼 간음죄를 범했던, 살인죄를 범했던, 예수님 십자가 옆에 오른편의 강도처럼 평생 죄짓다가 주님을 사모하게 됐던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테이블은 열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교회는 열려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 용서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용서함을 구하기 위해서는 죄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가 뭔가의 분별은 교회와 교회 학자들이 정말 열심히 생각해 봐야 되는 이슈예요. 동성애, 저는 제가 성경
보면 제가 교회 학자들과 자유신앙 학자들이 성경 여러 가지 이 부분들, 이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다루는 패세지들을 해석하시는 그런 것을 다 들은 다음에도 역시 그분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창조 때 계획하신 결혼이 될 수가 없고, 남자와 남자, 여자가 남자, 여자가 부부 생활 속에서 셀리브레이트 할 수 있는 성관계를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죄는 죄라고 얘기해야 동성애자들이 주일날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에 의존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말도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잠깐 읽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에베소서 다루면서 다룰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고린도전 우리 몇 장? 본문이 몇 장이에요?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질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는 누구죠? 정체성이 바뀐 사람이라 그랬죠.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도둑놈이었는데, 성적으로 범죄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바꿔주신 거예요. 모두요. 하나님 자녀로 바꿔주셨잖아요. 하나님 자녀만 하나님 나라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해요. 여기 본문 말씀의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가 옛날에는 도적질하는 사람, 음행하는 자였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층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을 바꿔주신 그런 얘기예요. 제가 이번 에베소서를 강의하는데 우리 남성도님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퀘스천을 물어보신 분들이 계세요. 지난주만 해도 이제 거지 비유 기억하시나요? 얘기했는데 가룟 유다 같이 죄를 범했을 경우에 그 사람이 택함을 받은 사람이면 그 사람이 예수님이 택해서 제자가 된 사람인데 그 택함이 있었다면 이 사람이 구원 받아야 되는 건지요? 안 받는 게 아닙니까? 유다가 만약에 거지라면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재미있는 퀘스천들을 많이 던지시는데요. 에베소서 이제 5장 공부하면서 은혜와 법과 죄 문제죠. 행동 문제. 그 다음에 한 가지? 믿음 문제.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기억하실 텐데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시면 뭐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하여 그 다음에 뭐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에 뭐예요?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니죠. 그죠? 행위로 얻은 거 아니에요. 행함 때문에 구원받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뭐 때문에 뭐를 받아요? 믿음을 받는 거예요. 물론 올바른 믿음은 행함이라는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열매는 우리의 행동은 내가 정말 참신앙을 가졌나 갖지 않나를 가름할 수 있는 시금석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면 가룟 유다가요
하나님 아들을 파는 실수를 범했어요. 하나님 아들을 배반하는 실수를 범했어요. 악한 행동했죠. 악한 행동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구원받지 못했나요? 아니에요.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악한 행동을 했어요. 베드로는 왜 구원받고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했죠? 가룟 유다는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믿음 안에서 자기의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함으로 다윗같이 살인죄를 범하고 간음죄를 범했다. 여기 보면 죄의 목록이 다 나오죠. 간음한 자, 불의, 탐욕하는 자, 거짓말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죄를 범하는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가 죄 없다고 하지 말아라. 죄 없다고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 죄를 고백하면 미쁘신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고백하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내가 죄 범하지 않았다. 나는 죄 안 범하고 산다. 이거 거짓말하는 거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몸을 한 번 다 씻어주셨다고 해서 발 안 씻는 거 아니고 매일매일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회개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죄를 고백하며 사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자와 인격자의 관계예요. 속임수가 있어서는 안 돼요. 진실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죄 범한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계속해서 죄 씻임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가룟 유다는 그걸 버렸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끔찍한 죄를 범했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은 거예요. 믿음은 율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성실함 속에 주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쓰다가 우리의 연약함과 습관으로 인해서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해하는 최소한의 구원을 받는 믿음이에요. 그 죄에서 영원토록 헤매다가 죽으면 그게 바로 부끄러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어린아이처럼 연약하게 계속 죄짓다가 구원받으면 그게 바로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보다는 훨씬 더 성숙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도록 기대하고 계시지, 그렇게 죄에 끌려다니면서 어린아이처럼 계속해서 허구한 날 하나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졌네요, 그러면서 사는 거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구원을 부끄러운 자의 구원이라고, 부끄러운 자. 이런 성경 말씀 때문에 성도분들이 이렇게 좀 걸려 넘어지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간음하는 자나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남 속이는 자, 탐욕하는 자는 다 하나님 나라에 기업하지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거는 정체성 바뀌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바뀐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죄를 다시 범할 수 있어요. 범하는 게 또 현실이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아닙니다. 발 씻으실 수 없습니다. 굉장히 심벌릭한 사건인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러면 나랑 너랑은 no relationship.
그때 베드로가 겁나가지고 아니 무슨 그렇게 험한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머리서부터 씻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는 이미 씻었으니까 그렇게 씻을 필요는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심볼릭한 사건으로 해석하는데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옛날 모습, 옛날 생각, 옛날 습관대로 거지처럼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 돼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중생한 사람도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지? 저 노스틱 영재주의자나 구원파가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죄도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죄 용서 구하지 않아도 된다.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은 복음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다. 복음을 잘못 이해한 게 아니라 요한 1서를 구원파가 잘못 이해한 거죠. 요한 1서 이런 성경에 많은 서신들이 이 영지주의자들의 어리석은 하나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오해하고 오용했기 때문에 쓰여진 책인데 성경을 충분히 읽지 않아서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자주 말씀드린 거지만 내가 예수 언제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는 그 법에 묶여서 나에게 반드시 내가 어떻게 살아도 구원 받는다. 참 어떻게 보면 복음을 이해한 것 같지만 복음을 가장 모독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이해하는 성경 구절의 이해에 따라서 묶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만하려고 하거나 이용하려고 하거나 그분의 자유를 묶으려고 하거나 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되고요. 관계에 있어서 정말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나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이제 3장. 이거 여기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 기업을 얻지 못해요. 도둑질하는 자도 얻지 못해요. 남 속이는 사람도 얻지 못해요. 먼저는 정체성이 변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으로. 정체성이 변한 사람이 이런 죄를 또 범했어요.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죄에 머물러서 다시 정체성을 헌시짝처럼 팔아먹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처럼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에요. 그 행함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버린 자는 예수 안에 신앙,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버리면 데마처럼 하나님 버리고 세상을 향해 간 자,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버리고 믿음에서 떠난 자가 돼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